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세대를 분별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합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늘 반복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든지 에베소든지 사도 바울이 쓴 그 많은 성경들 가운데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한번 해볼까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아멘.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때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은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12장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죽여서 드렸잖아요. 여기 산 제물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제물이 됐어요. 옛날에는 특별하게 제사 드리는 걸 강조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면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식을 따라 순서를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보다도 더 사실은 소중한 것이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산 제사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딜레마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냐면 그러므로의 삶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므로의 삶. 아멘 이후의 삶. 구원과 감격 이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도 받았고 감격도 입었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있는데 그 삶이 그러므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소극적 의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예. 이것이 사실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대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세대를 따라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요. 세상을 그냥 같이 생각도 없이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면 그 물결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어둠의 영.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성도님들은 정의하고 계신가요? 이 세대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고 정의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하고 계신가요? 이 세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고 생각이고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야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그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 짝이 나와요. 세 가지 짝이 나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그리고 다툼과 시기. 이것이 짝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낮에 살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어둠을 벗었지 않느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낮에 사는 것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러려고 그러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뭘 의미하냐면 낭비된 삶, 목적 없는 삶을 말합니다. 술 그 자체가 제약시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예요. 술을 취하면 사람이 목적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버리면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없는 낭비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 보니까 농한기만 되면 전부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술에 취해 산다고 하는 것은 목적 없는 삶, 낭비하는 삶을 말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음란과 호색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가장 쾌락의 극치가 뭐냐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가 마지막 정점에 이르면 최악의 음란으로 세상이 빠져요. 우리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들을 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쾌락의 극치가 뭐냐면 호색과 음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과 시기는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경쟁의 원리입니다. 비교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이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에 가면 늘 모든 것이 비교예요.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딱 태어날 때부터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따라온 것이 다툼과 시기가 따라와요. 경쟁에는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이 다툼과 시기는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시기가 있으므로 미움과 증오를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혼탁합니까? 정말로 우리 선한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면 증오와 혐오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은 편애라고 그러죠. 무조건 내 편은 좋아. 상대편은 무조건 적대시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국민이잖아요.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같은 국민인데 어제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막 불을 질러요. 증오의 마음을, 해모의 마음을, 미움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세대가 살아가는 풍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툼과 시기, 음란과 호색, 방탕과 술 취함은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세대 풍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어깨 동무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이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세상 그렇게 흘러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수동원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 떠나서 우주 밖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리어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라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다툼과 시기와 중호의 마음속에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처음 등장을 보면 인품이며 인물이며 사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말 한마디예요.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속에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많은 노래가 있는데 딱 한 가사가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이 사울 왕의 귀에 딱 꽂힌 거예요. 뭐?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그러면 나보다 다윗이 더 크단 말이냐?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어둠의 마음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악한 마귀가 어둠의 영이 사울에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는데 수금을 타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요. 한 번 창을 던지니까 빗나갑니다. 또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일평생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일평생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일평생 쫓아다닌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래 나는 천천히지만 너는 만만이구나. 다윗은 사위잖아요.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툼과 시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동지자를 적으로 만들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포로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가 참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치면 새로운 정보도 주고 공유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다 알게 만들고. 그런데 또 거기에 많은 독이 있잖아요. 많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씩 보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것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 가짜 뉴스들 또 잘못된 정보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현혹당하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잘 보고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복이냐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복이냐면 그보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대로 삽니다. 들은 대로 삽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본대로 살고 들은 대로 살아요. 좋은 것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치료가 나타나고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들으면 그것이 독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완전히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보시고 좋은 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이죠. 이것처럼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때 그 인생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삽니다. 한평생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만큼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오늘은 비 오겠네, 오늘은 날이 맑겠네, 그렇게 분별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째서 이 시대, 이 세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을 가르쳐라.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라.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은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속에 오늘 네 번째거든요. 앞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을 분별합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분별합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합시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이 세대를 분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선거도 앞두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내 백성들에게 속된 것과 이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서도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옛날에 그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 가운데 하나가 관상을 본 분들이 좋은 대사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한평생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고 살았으니, 이런 대사가 나와요. 파도를 일으킨 것은 뭐지요? 바람인데 한평생 살면서 바람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고 살았다. 이것이 탄식인데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능히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파도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이면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나눴으니까 3절 12장 3절 이하를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가 16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어떤 길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못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오늘 12장 3절에 가면 바로 이어진 말씀들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라.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방향입니다.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다니엘이 딱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만 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어렸을 때에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가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딱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잊지 말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점검해주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교훈해주시고 책망해주시고 이끌으신 공동체가 되면 교회예요. 참 교회는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같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디 가면 입장료 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기만 하면 환영합니다. 오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 학교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 병원으로 생각했어요. 치료해 주시는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우리가 교육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셔서 우리가 모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별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대상 1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했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그들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졌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변화라 그럽니다. 변화를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변화된 삶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변화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우리를 받으신 아버지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